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시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힘들게 10번의 재앙을 주지 말고 단번에 결정적인 재앙 한 번으로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편할 거 아니에요. 힘들게 10개의 재앙까지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서 애굽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번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재앙으로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사람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재앙 한 번이면 그때만 여러분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 형상 한번 제대로 딱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즉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 한 번의 사인으로 마음을 돌이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불기둥이 서도 구름기둥이 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불평했던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12번씩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재앙을 사인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의 재앙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신 분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주면은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도 충족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0개의 재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또 애굽 사람의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형벌의 심판을 주시는 것이고 10번의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의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10개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첫걸음이 언약 성취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재앙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10개의 재앙이 내려졌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10개의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2026년도를 은혜로 가득 채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12월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뽑기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뽑기로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카톡으로 보내준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2026년도를 은혜로 가득 채울 내 인생을, 내 한 해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축적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쌓여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2026년도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 해 동안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말씀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그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이끌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말씀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즉문즉답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빨리 답이 내려졌으면 좋겠고
빨리 얻은 답이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뭐 불교의 어떤 스님이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맨날 그런 거 하더만요. 보니까 증문즉답, 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스님이, 아주 고고한 스님이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을 해주면 그것을 무슨 큰 어떤 진리의 말씀인 양 그렇게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증문즉답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 많이 찾아가잖아요. 또 어떤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무당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당처럼 증문즉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싫어했을 것 같습니까?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잘 못했어요. 싫어하니까 잘 못했겠죠.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수학 푸는 과정에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정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보다가 금방 문제집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문제집 뒤에 뭐가 있어요? 해답지가 있어요. 저는 참 그래요.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외웠어요. 근데 이 공식을 그 문제에 잘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대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공식 가지고서 이렇게 막 대입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막 문제가 산으로 가잖아요. 해답, 뭐 이렇게 문제 푸는 식이 있잖아요. 그게 막 산으로 가잖아요. 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어떻게 그런 발상을 다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여러분, 문제집 뒤편에 있는 해답집 보면은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답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실력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과정이 너무 재밌다고 무슨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어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은 식과 과정을 잘 몰라서 안 풀리는데, 수학은 식을 대입해서 풀면 술술 풀리니까 그때 막혔던 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재밌고, 수학이 재밌으니까 수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결과 우선주의의 사람들은 중간에 그 신앙 포기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이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뭐로 가면 서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속담이에요. 뭐로 갔는데 서울 가면 안 되죠. 뭐로 갔는데 어떻게 서울을 갑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갔는데. 만약에 길로 갔는데 그곳에 서울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길이 있는 곳으로만 가야지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곳은 서울이지만 가다 보면 여러분, 런던도 가고 뉴욕도 가고 LA도 가고 더 좋은 도시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오늘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 결과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것이 결과로 끝나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또 과정이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 그 과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보이면 그때는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지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여러분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위태함이 있었고 마음을 졸이는 심장 졸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은혜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만큼 어제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와요.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무엇을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연약한 자여 작은 자여 내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길래 죄사함 운운을 하느냐, 저가 하나님도 아닐 터인데 지금 뭐라고 죄사함 운운을 해, 이러면서 웅성웅성거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병이 고쳐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가 누워있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중풍병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건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슨 감? 6번째 감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감각을 주신다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친구 나씨 누굴까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베다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어간다, 중환병에 걸렸다, 이렇게 전가를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천천히 느릿느릿 시간을 허위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비로소 나사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 나사로하고 싸워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하면 예수님께서 한달음에 달려가셔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다 끝났다 했을 때, 자포자기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명 되심을 네가 믿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 뭔 소리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살리는 주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여러분, 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게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에만 창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파리재앙 몇 번째 재앙이에요? 몇 번째 재앙? 파리재앙. 나일강의 피,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티끌이 다 이로 변했던 그런 일들. 파리는 여러분 땅을 황폐하게 했던 파리는 네 번째 파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 번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없던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야, 이건 뭔가가 좀 있다, 이건 무슨 뜻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 정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전하고는 다른 조치, 태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합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도 예고 없이 생겨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예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예언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죠.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바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세 개와는 다른 현상 한 가지가 좀 추가가 됩니다. 앞에 있었던 세 개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 전역에 파리가 창궐했는데 어디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들이 들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애굽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아멘. 여러분, 물론 애굽 바로가 이쯤 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또 이스라엘만, 애굽 사람들은 다 파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옳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파리 때가 들끓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면 여기서 애굽 땅에서 허용을 해줄 테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 너희들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너희들이 가만히 둘 것 같냐고, 에?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저기 광야에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리 재앙이 잠잠해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애굽 바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애굽 바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애굽 바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애굽 바로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저기 애굽 바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야지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성의 민낯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연약함에 동정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각의 판단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른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삶의 시작점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죄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그것이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막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막 그래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반주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교회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교회를 잘 나갔었던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을 느끼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는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래요. 역시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자기의 삶과 신앙을 연결시킬 줄 알더라고요.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자기의 상황과 신앙을 연결시킬 줄 아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어때요?
이걸 연결시키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니까, 과거의 신앙이 없으니까 이 신앙과 자기의 삶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가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좀 뭡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힘든 상황과 자기의 옛날 신앙을 연결시킬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믿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각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어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석은 했는데 그 해석에 맞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해석은 할 줄 아는데,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바로가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애굽 바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야지. 이분이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결시킬 줄 알아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라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자꾸만 당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문제는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당신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내 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가서 따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한나 한번 보십시오. 한나, 아들이 없었어요. 문제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또 누가 격동케 합니까? 분인나가 격동케 합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막 짜증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뭐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고,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나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마음 누구만 알아요? 자식 없는 누구만 알아요? 한나만 아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만의 슬픔이 아니었구나, 나만의 억울함이 아니었구나, 나만의 힘듦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젖될 때 여러분 성소에 보내서 이제 넌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러 간 목적이 아들 달라고 해서 여러분 아들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바치고 그 이후에 한나는 뭐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응답 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중요한 건 응답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는데 응답되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탄한 삶, 무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도 없어요. 어떻게 평탄한 삶, 무탈한 삶,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가 가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겠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문제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두 가지 차원.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서라고 하는 그런 교단 봤어요? 성서? 성경입니까? 성서입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성서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서와 성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에요. 성서는 그냥 책이에요. 성서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모두 봐요. 외경이라는 것도 봐요. 가경이라는 것도 봐요.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도 본단 말이에요. 책이니까 이것도 참고할 수 있고 저것도 참고할 수 있죠.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천주교에서 성서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뭐예요? 교황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보다 성서가 더 밑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성경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잘 몰라도 교황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믿음의 차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요. 근데 A라는 고난이 가고 B라는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라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B라는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A라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발견하면 분명히 B라는 고난은 A라는 고난보다 더 크지만 이 B라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또 주실지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라는 고난과 B라는 고난을 거치면서 성도는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 나에게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시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고난으로만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